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 한 절만 읽읍시다. 열왕기하 2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양도 많고 희세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아주 다윗의 묘실 중에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왕의 무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네 집을 정리해라, 네 집을 정리해라 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뭘 근거를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봐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몇 년요?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창고와 무기고 다 보여주는 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빼앗겨갈 것이다. 그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 보답하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 네 선행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이 부와 네 병남이 네 선행의 공로이냐? 이 보물들이 하나님께 다 은혜로 주신 건데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이건 네 공로가 아닌데 네 것인 양 자랑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라는 것은 나의 선행적인 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어떤 조건을 제시함으로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대가예요. 일한 자가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일한 자가 월급 받는 것은 은혜예요? 삭을 받는 거예요? 삭을 받잖아요. 삭을 받으면 사꾼이에요? 일해서 상 받는 게 사꾼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삭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상 내놔라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은혜예요. 그럼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란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쳐도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아느냐면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진짜로 깨달은 은혜는 나의 선행적 공로로 내가 생명 연장 받았거나 내가 부귀를 얻은 게 아닙니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였어요? 어때? 언제 그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면 언제 말했어요? 너가 나라 망한다. 네 나라 망한다. 그런데 네가 회개했으니까 네 대에는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주의 하신 말씀이 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대에 재앙이 일어나 나라가 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를 못 내세웠어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선행한 것을 못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 집을 정리하라 해서 기도하게 한 것도 하는 뜻이겠죠. 그 15년 연강 받아서 나온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그 보물들이 어디로 다 뺏겨가요? 바벨론 뺏겨. 또 하나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 1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요? 12세. 그러면 히스기야가 언제 낳은 거예요? 므낫세를? 생명 연장 받고 나서 한 3년째 낳은 거잖아요. 생명 연장 안 받았으면 므낫세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는데 이 므낫세는요, 생명 연장 받고 나서 나온 아이예요. 근데 얘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무속에서 므낫세는 12살인데 12살이라니까 얘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요. 이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해요. 유다가 망해요. 예레미야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5장. 그래서 역사서는 이렇게 선지서하고 같이 교차해서 보면 좋습니다. 15장 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누구 때문에 망한다고요?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요 히스기야의 아들 딱 꼭 접어넣죠. 히스기야가 생명장 15년 받아가지고 난 그 아들 때문에 유다가 뭐해요? 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네 집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자 15장 4절 그래서 유다가 뭐하리라? 흩어지리라. 이게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하잖아. 놀라운 것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거 몇 주 전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지난주 인용했네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는데 이미 이때 예언을 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 자가 누구며, 그죠? 울 자가 누구며.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누가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완전 울음 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글씨 영임에서 울었는데,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 누가 울어줄 거 아니야? 누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예루살렘 울어줄 거냐 이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하면서 가셨어요? 울면서 예루살렘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슨 소식을 모른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모르구나.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누가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므낫세로 인하여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70년 만에 돌아와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약 400년 정도, 그걸 신구약 중간 시기를 하는데 400년 정도는 선지자가 없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4세기가 지났을 즈음에 예수님 올 당시는 바리새의 운동이 억수로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나라의 꼬리가 됐을까? 율법에 오는가 뭐겠어요? 말씀을 다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 꾸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지 않는 자, 이런 말씀들 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율법을 철두철미 생활 속에 실천한 파가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그럼 이 바리새파가 율법을 회복하고 지킨다고 해서 성전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 법에다가 무려 49가지 부치까지 붙여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갔거든요. 성전 제사 부전히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하고 꾸며서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정축을 한 거예요. 물론 헤롯이 혼자 한 건 아니죠. 대대로 정축하고 개축해서 어마어마하게 보암직한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올 당시에.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제사를 믿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우리는 평화가 올 거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게 평화로 주러 올 거야. 그렇게 평화를 주러 올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전에 말씀과 연결되죠. 그런데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를 주기는커녕 뭘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냥 우셨잖아요. 왜? 장차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며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의 구심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으로 로마를 바벨론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잡고 바위에 메어칠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 평화의 소식을 모르구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 타고 가시고 그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를 다 배척해요. 왜요? 우리가 원한 평화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원한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척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성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전이 되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다시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15장 4절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누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 자가 누구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전할 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려요? 남부 왕조 중에서 제일 오래 왕 됐어요. 가장 악한 왕이 55년 동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악한 자가 형통한 거예요. 시편 73편에 악한 자가 형통한 거예요. 아주 형통해요. 그러니까 이어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담도 있잖아요.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아, 맞지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뭐예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사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시편 73편에 오래 사시려면 악하게 사십시오. 자, 2절. 그 다음에 1절요. 끝에 보면 55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헵시바. 55년 동안 오래 산 이유도 있어요. 악한 일도 그렇게 오래 많이 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또 오래 살려놓은 이유도 있어요. 헵시바라는 이름은요, 나의 기쁨이 너희 있다.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 엄마의 이름이. 자, 그러면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고 므낫세의 엄마는 뭐예요? 헵시바였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가문이라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 히스기야가 그렇게 백성에 존경받았으니까 그런 가정에 누가 나왔어요?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 기도한다고 자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기도 안 한다고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자녀에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제 금요 그 구역 모임에 갔을 때 그 말씀도 잠시 나오는데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최초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조카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의인이 있으면 구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속에서, 이 소돔과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받는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자, 헵시바였더라. 2절에서 3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는데 그걸 따라갔대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건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갔죠. 히스기야 흐르면 산당 세우죠. 아세라 우상 섬기죠. 아합 행위를 따라 바알을 섬기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죠. 하늘의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성진, 별성자 별진자인데요. 별신자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섬기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여호와의 제단에 성전에 뭘 쌓았어요? 제단, 어떤 제단을 쌓았어요? 온갖 이방 신들의 제단을 다 쌓아두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이건요 밀곰신을 섬길 때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려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린다니까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 갔으면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에 불살라 드린다 그랬잖아요. 무슨 제단에? 바알의 제단에. 그래서 우리 애가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막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삼성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바알의 제단 아닙니까? 바알의 제단을 바치라고 축하한대요.
참 안 됐다 그러세요. 참 안 됐다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들을 사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무당입니다. 박수라는 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어디예요? 성전에 세웠다.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 안에는 어떤 형상물도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물론 그 떡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도구들로 만드는 거지만, 어떤 형상을 세우면 그 성전에 가득 세웠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7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뭘 둔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4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는 온갖 우상 숭배를 가득 채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셨는데, 그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신만을 섬겼어요. 그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예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거기 같이 가요. 남자 여자 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 신들을 안 바꿨어요. 이방 나라 신을 자기 신을 안 바꿨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좋다는 신은 다 수입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급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어떤 천지 신명님, 천지 조화 신령님 다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익선. 많으면 좋다고 누구나 얻어 걸리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므낫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쫓아낸 민족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섬긴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왕이 그러니까 백성도 다 따라가는 거죠. 왕이 정책 펼치면요,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체육을 진흥시키라 그러면 다른 데 막 예산 줄이고 문화체육 진흥을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 하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소리를 들었으면 두 귀가 멍멍하게 울릴 정도로 엄청난 재앙, 유다의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사마리아에 줄을 지었어요. 어느 선지자가 이랬어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실자 보면 아모스는요, 남유다 칠순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온갖 우상숭배를 보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온갖 부조리와 부정부패,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가득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런 말씀. 그게 아모스가 선지자한 말씀인데, 그 다림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첫째 환상을 보는데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목초가 사라지면 그 짐승을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환상을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몇 주 전에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불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풀을 다 깔아 먹어버린 곳에 불이 또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불의 환상을 보고는, 주여,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신부도 안 하겠다. 세 번째는요, 다림줄 환상을 봐요. 다림줄. 이 다림줄은요,
목수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기둥이 바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담이 바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다림줄 딱 재보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에서는 더 이상 아무 수가 중보가 없어요. 다림줄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끝났다. 이 건물 흐르라. 제가 사는 아파트도요, 그 안전진단 통과돼가지고, 뭐 85% 찬성해가지고 재건축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안전진단 하는 사람이 뭐 들고 올까요? 다림줄 딱 재보고, 에이, 이 아파트에 오래 못 가야 돼. 이거 흐르라. 새로 지어라. 허가 나면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와서 다림줄을 그러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다림줄이 재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림줄,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딱 재보는 거예요. 자세 바로 이렇게 앉으세요. 디스크 걸립니다. 나중에. 저도 뭐 허리가 굽은 사람인데, 다림줄 딱 재보면 이 삐딱하잖아요. 바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다림줄을 다림받는 시간이 지금 우리예요. 근데 다림줄이 주님 오시는 날에 다림줄을 대버리면 뭐예요? 심판이.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다림줄에 이렇게 재는 거를 재지는 거야. 그럴 때, 큰일 났네, 나 이거.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바르다, 틀렸다? 틀렸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군사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을 재는 거예요. 다림줄 딱 재었을 때, 이거 나 삐딱하구나, 틀렸구나, 나 신앙생활 아니구나, 나 종교생활을 했구나. 나 하나님과 이 거래하고 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럼 나 때문에 죽었네? 이 머나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머나세가 나구나. 내 안에 온갖 우상숭배가 다 가득하구나. 그게 말씀의 다림줄로 지금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림줄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맑게 씻어 버리지라. 그러면 옛날에 그 사기 그릇이 있어요. 밥그릇, 사기 그릇. 그러면 사기 그릇 그 물에 불어가 딱 씻으면 어떻게 해요? 매끌매끌매끌 찌꺼기 하나도. 그 씻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강에 엎어 놓습니다. 살강 아세요? 살강 아시는 분? 찬장. 네, 요즘 찬장. 그걸 우리 살강이라 그러세요. 대나무로 이렇게 부엌 가면 뒤에 살강만, 그게 사기 밥그릇 깨끗이 씻어가 딱 엎어 놔봐요. 그 정도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리겠다. 그들의 운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운수의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향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죄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므낫세는 대표예요. 오늘 우리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므낫세까지 뭐만 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 므낫세 얘기가 아니에요. 므낫세가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므낫세가 우리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노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볼 때 이미 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애굽에서도 처녀 애굽에서도 유방이 만져졌다는 거예요. 음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광야 나왔어요. 광야 40동안 뭐 했어요? 거역만 했어요. 거역한 증거물이 만나 항아리이며 아론의 상단 지팡이이며 또 시겜이 돌판 깨어진 것이 들어간 것이,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물들이에요. 광야 40동안 거역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사사시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왕들이 오니까요. 왕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므낫세 같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죠? 20년, 30, 50, 60년?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언제 한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한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정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밭은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마음밭이 좋은 사람 제가 어제 한 번 만났어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 헌신 충성 보온 사는지 애도 하나밖에 안 낳았대요. 주님을 섬기는데 걸리적거릴까 싶어서 애도 하나밖에 안 낳았대요.
교회당이 이사를 하고 새로 지을 때는요,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다시 새로 들어가면서 헌금 다 한 사람이 빚을 내서까지 다 한 거예요. 순수하게 했대요. 순수하게. 그거 나 보상 바르고 대가 바르고 이게 주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순수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목회자가 좀 다른 방향을 볼 때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헌신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마음을 다고 했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죠? 어떻게 하든지 안 섭섭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했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이거 구분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공급할 힘이 없이 내가 하게 되면 반드시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섭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15절. 애굽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악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언제 정말로 100% 정말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공급해서 내가 한 것이 혹 있다면 그거는 기억조차 안 나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른손에 한 일 왼손에 모르게 되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한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주께서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호와를 짓는 우상숭배 한 것만 아니라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무지한 자, 선지자들의 피. 그 다음에 왕권을 55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 막 숙청 안 했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그 성 안에 피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바벨론에 보면 바벨론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보였어요. 의인의 피가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렸잖아요. 나머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진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악한 포도원 품꾼이 마태복음 곧 나올 텐데요. 악한 포도원 품꾼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리라. 그럼 이 땅은 이미 그 아들의 피 흘린 땅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에요? 진멸당할 세상입니다. 진멸당할 세상. 그럼 모든 성경 해석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진멸당할 땅에 살고 있구나. 그럼 이 진멸당할 땅,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 이 땅은 불사르기에서 보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진멸당할 땅에서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이 진멸당할 땅에서 뭐가 복이에요? 100년을 산다고 복이에요? 1000년을 산다고 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시편 84편을 보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루가 더 좋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여러분, 이거 상사병이라 그래요.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환난을 주셔서 이 기대할 수 없는 자기 몸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영원히 아들의 나라를 완성해 놓은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 성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지금 다려진다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금이 지금 우리를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므낫세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도 언약 백성이에요. 이 므낫세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돌이키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돌이켜주세요.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까지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요. 요한계시록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왜 멸망해요? 그 성중에 피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 이 세상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믿는 자에게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십자가의 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사망의 소식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로마 장군이 전쟁에 가서 정복해서 포로를 잡아올 때에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그 시를 이렇게 장군이 들어오면 황제와 귀족들이 쫙 나열했고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로마 장군이 들어올 때는 군대를 데리고 가요, 못 데려가요? 루비콘 강 밖에 두고 측근 몇 명만 데려가요. 왜? 군인을 루비콘 강 건너서 오면 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졌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들과 그 측근 장군을 호위하고 오는데요, 그러면요 포로들이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들, 그 냄새나고 땀나는, 그러니까 그 포로들 아무나 끌고 오는 게 왕자들 또는 공주들 끌고 오는데 그 향을 피워요, 향을. 예, 향기로운 향기. 근데요, 보세요. 그 똑같은 향기가 어떤 사람의 무슨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는 자는요, 사망의 향기예요. 복음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소식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이 사망의 소식이 돼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불타져 없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은 정말로 사망의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한 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그래서 왜 이럴까 하다가 복음이 들리니까 그렇구나.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죽는 사람.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예요. 어제 금요일 구역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최초로 히브리서 12장에 최초로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아벨. 형님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믿은 사람 에노. 다른 사람은 900살까지 사는데 이 사람 365세 살았어요. 인간 완전 3분의 1 살다가 행방불명.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 올라갔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행방불명. 그냥 그거는 떠돌다가 그냥 행방불명 실종사.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에녹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예요. 다른 사람 먹고 마시는 시급하고 사고 팔고 장가갈 때 방주 만들다가 배 탄 사람이에요.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제대로 살았어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살았느냐고요.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했느냐고요. 예배 성공하니까 형님한테 맞아 죽었고 인생 3분의 1 살다가 사라졌고 노아 방주 만든다고 다른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로 인하여 그들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이 이방인이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입어서 예수의 피로 온전하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같이 하나로 놀라운 십자가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가 이 얘기를 못해요? 이 얘기하면 사람 떨어질까 봐요? 그래라죠. 어차피 분리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히 갈라질 것인데 지금 갈라져야죠.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왔을 때에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요. 좋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담겼잖아요. 그들은 주의 긍휼과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예요. 어렵고 잘났고 똑똑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은 못된 물고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없으니까. 네 능력으로 천국 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 갈라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피를 흘렸어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놀라요. 이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곳 나중에 다시 보고. 므낫세가 그의 조상도 함께 자매 그의 궁을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걸로 열왕기사는 끝인데요. 역대상하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도 성전에 가면 뭐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이 므낫세가 놀랍게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대동소이해요. 오늘 본문하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 오늘 보면 대동소이한데요. 아까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오늘 18절까지 내용 속에요. 제가 요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이름을 두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름을 두시는데, 그 짧은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직접적 호칭이 11번이고요. 아까 열왕기하 21절 1절 18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이렇게 호칭해 12번이에요. 그러면 23번 나와요. 그 짧은 본문 안에. 그리고 그 1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면 이 므낫세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뭘 섬긴 거예요? 우상 섬겼을까요? 하나님 섬겼을까요? 예, 그 우상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엘로힘이 성경에서 번역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엘로힘이에요. 주인도 엘로힘으로, 힘 있는 주인도 엘로힘으로 나와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천사들도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도처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종교꾼인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딱 구분되는데, 예수 얘기가 자꾸 나오면 복음 좀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오면 그건 종교꾼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아니할 수 없을 정도 아니할 만큼 약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예수라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알라도, 이슬람도 뭐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화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한 하나님 예수교가, 우리 하나님 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교는 빼도 돼요. 대한 예수교란 말이에요. 대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교. 이름은 잘 지었어요. 장로교 이어도 안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데 예수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부교 알아요? 천부교. 박태선. 그쪽으로 천부교라고 해요. 천부교. 그리고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천주교라 그러잖아요. 그 천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약의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직접적인 이름이 5910회가 나와요. 한글 성가로 5910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다 이렇게 말한 거 하면 10,000번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가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가 훨씬 배로 많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진짜 여호로 못 불러서 주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주로 번역된 것까지 하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정인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인데, 그죠?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모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므낫세가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과 연결되는 거죠. 언약과 연결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여호와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 가서 내 소원 빌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걸 신실히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내 소원 빌면 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어떻게 안 들어줄까요? 그것은 내 언약 안에 없어? 이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언약 안에 없어.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왕이잖아요. 백성들의 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백성들을 복되게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어요? 여호가 아니라 바알을 소개해줘야 돼요. 제사 잘 드리세요? 복 받아요? 바알이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복 받을 거예요. 성령이 말 거예요. 아세라예요. 봄의 여신 아스다롯.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냥 사람들이 막막 넘어가요. 수많은 하나님들이에요. 수많은 하나님들. 수많은 하나님들을 섬겨, 수많은 하나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이 왜 백화점이 장사가 잘 돼요? 수많은 물품들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문화센터까지 다 만들어 놔요. 문화센터까지. 다양한 욕구를 채워줘라. 다양한 욕구를 채워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문화세가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세에 아까 보는 게임에 빠요. 문화세의 게임에 백성들이 빠져. 그러니까 문화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복 주실 거예요. 예,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세요. 복 주실 거예요. 바알을 섬기세요. 복 주실 거예요. 아스르에서 수입하고 바벨론에서 수입하고 무르닥 발닥 온갖 밀곰 그런 신을 다 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이스라엘 왕은 목사예요. 다른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다 엎어졌어요. 다 엎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오늘도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바알과 세라파로 가요. 그걸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그거 보고 따라간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너무 무서워요. 성경 이런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네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 믿네. 우리 같이 악수 한번 하자. 안 돼요. 당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더니 또 몇 가지 주워 들었고 너가 하나님은 내가 다르거든. 그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딱 몇 마디 해보다 너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다르거든.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울어야 되잖아요. 눈물이 예루살렘 우셔야 되잖아요. 교회 보고 욕할 거 없어요. 물론 가끔 제가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 욕하기도 하지만 탄식하면 울어야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런 하나님 섬겼는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므낫세 그냥 두면 멸망하잖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3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겠죠. 므낫세에게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 보내서 안 들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안 들었어요. 왜? 자기들은 누구 믿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지 꼭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옮겨가지고 그 교회 가야 되겠느냐고 지금 뒤에 오신 분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바알에게, 그의 하나님 아세라에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드디어 뭘 알아요?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드디어 찾는 거예요. 드디어 찾는 거예요. 뭘 당했어? 환난을 해서 나라 망했어.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철사줄에 꽁꽁 묶여 울며 불며 가는 미아리 고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되려고, 내가 이 꼴 안 당하려고, 내가 이 꼴 안 당하려고 온갖 하나님을 다 섬겼잖아요. 맞죠? 내가 이 꼴 안 당하려고, 내가 탄핵 안 당하려고 내가 온갖 하나님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 철사줄에 꽁꽁 묶여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섬겨왔던 수많은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누가 진짜 하나님이지?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아론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독립운동했어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순순히 따라갔어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들을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또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이 짓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우상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로 잡혀가 쇠사슬에 끌려갈 때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주께서 돌이켜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이런 예루살렘에 돌아 왕위에 앉았다고 성공한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뭐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 이렇게만 끝내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금 유대교도 여기까지 멈춰버려요. 아시겠어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여기까지 멈춰버려요. 봐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너가 예수 하나님 아니야. 유대교가 주장하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유대교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놈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이게 바울이었어요. 예수 만난 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었어요? 바울이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래.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놈들 다 때려 잡아 죽여야 돼요. 이게 유대교예요. 뭐 유대교하고 만날 수 있어요? 접점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일반 교회에서도, 대부분 교회에서도 그저 하나님 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다려왔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리스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수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너는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로마를 반역해서 사람을 수백 명 몰고 다니는 더다라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 딱 끌고 나면 사람들은 누구로 알았어요? 혹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혹시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옆에 좋으시면 좀 꼬집어서라도 좀 깨워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므낫세가 뭐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유대교로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이 예수교 장로회, 대한유대교 장로회가 많아요. 대한유대교 장로회. 이 끝이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신약성경 다 안 찾아도 여러분 성경 다 아시니까 더다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래서 세례요한 보면 말해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뭘 많이 기다렸어요? 메시아, 히브리 말, 그리스도, 헬라어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이것도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일만 돌변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오늘 이 시대예요.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스도가 많아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배척받고 침배든 받고 맥없이 죽어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시군요.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군요. 그래서 예수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듯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그 여호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두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2000년 전이 뭐예요? 마지막 때. 성령 임한 것 자체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올까요?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올까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구별을 못할 정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에서 막 도깨비 물에 뿔다고 오지 않아요. 너무나 그리스도 같아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너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병들었니? 어디 한 가볼래? 너 지금 답답한 일이 있니? 기도 잘, 완전히 기도, 완전 예언 기도 받으러 갈래? 너 답답해서 일이 잘 안 풀리지? 그 사람은 앞에 네 앞일을 예언해 주는데 기가 막히게 마치더라. 한 가볼래? 이게요.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성령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 말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죠. 끝에 꼭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게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에 나와 설치고 있었어요. 그 시대 온갖 모양을 다 바꿔가면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어디서 나갔어요?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사도들에게서 나갔어요. 같이 복음을 듣는 사도들 그룹에서 같이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자들은 적 그리스도로 나가더란 말이에요. 가서 여러분 편하게 할까요? 보통 사람이 모르게 할까요? 모릅니다.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면 모르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표적이 나타나야지, 기적이 나타나야지. 너 체험 있어? 체험도 하나 없으면서. 너는 기도의 응답 얼마나 받았어? 응답도 못 받은 주제야. 체험 신앙이 중요해. 체험 신앙이 중요해.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체험 신앙이 최고야. 체험은 흔들리지 않아. 인간의 체험 그때그때 달라요. 체험 다 바뀌어요.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야 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죠? 따라다니고 흉내내고 십자가 복음 다 얘기했지만 끝까지 가보니까 다르게 자기 무리를 끌고 자기 종을 삼더라 말이에요. 자기 종을 삼아내니까 니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고 자기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표적, 기적 이런 거만 안 해요. 말씀도 기가 차게 잘 풀어요. 속 빠져요. 와, 저는요, 그 구원파입니까? 그 어떤 목사가 설교를 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파 같더라고요. 김계문?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 알려주면 또 인터넷 찾는다 또. 내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말도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조곤조곤하게 성경 착착 들어대면서 세상 역사 착착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와, 제가 몇 편을 들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잘 전한다.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그 구원파 맞지 아마? 구원파예요. 구원파도 여러 파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 혹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이 사도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타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말이에요.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는 물론 그 천리교도 교당이라 하더라고요. 교회당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당 말고 여하튼 예수 믿는다는, 적어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은 없어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사도신경 믿습니다. 사도신경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잖아요. 사도신경 믿으면 다 이단 아니다. 이단 평가를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회는 한국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만이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요? 침 뱉을 만한 예수, 침 뱉고 돌아설 만한 예수, 버리고 싶은 예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저 그리스도지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을 부인한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 하다가 진짜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하시는 이루. 그 언약의 완성자리가 어디요? 십자가. 십자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고 믿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가 또 연결돼요. 내가 들림으로, 십자가의 들림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나에게로 끌어서 내 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묵시를 담아내는 장소요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로 통하여 이 보이는 역사가 다 창조된 거예요.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다 읽으면 좋은데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예. 13절부터 보죠.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에. 흑암의 근세 안에 있으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무슨 나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의 나라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속량 곧 제3을 받았어요. 아들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18절 그는 몸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이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알고 믿으면 누구도 알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하게 5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돌이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상상한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고 믿게 된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